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 행정명령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최소의 인원만 놓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용기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듣기를 꺼려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양복 한번 해드릴까요? 차 한 대 사드릴까요? 집회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것 들으면 기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진정으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고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게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 비록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여러 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린대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누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온몸이 천근만근 그냥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 오직 주의 은혜가 제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강하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는 구해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은 내가 자의적으로 시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험이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이 없을 것 정도의 그런 시험들도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경고해 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키질로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가 알곡이 되지 못하면 불려 날아갑니다. 아니야, 키질하다 보면 키질을 잘못한 사람에 따라서는 알곡조차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지.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마치 늪에 빠져든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또 자기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시험 든 줄 아십니까?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24장, 22장부터 있는 부분 속에서 시험에 들었던 여러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시험에 들게 되면 문제는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느냐면 첫 번째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 앞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사단이 밀을 까부르다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오히려 그 일 앞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시험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더 큰 유해가 되어지는지 그런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그런데 그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장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에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들이 호감 가운데 비록 슬프지만 함께 길을 걸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 믿음에서 실족하여 떨어진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 신앙의 분별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런 마음들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뉴스를 듣고도 그들은 전혀 흥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열정은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감동은 그냥 맑게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되면 내 안에 마음의 평안, 위로보다는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주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유령을 보듯이 예수님의 신체를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까? 주여 이 모든 시험이 나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온갖 집안에 있는 자물쇠를 다 걸어 잠그듯이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들어와도 어떤 도전이 들어와도 그것을 하나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불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요. 분별력도 잃지요. 열정은 식어버리지요. 우리의 심령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런 상태, 시험에 빠져든 상태, 이 시험에서 건져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었다.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앞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쉬지 않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그 시험에서 가장 먼저 넘어졌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장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굳게 성격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곳을 노리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려요. 제일 약한 틈새, 제일 부족한 것, 나의 아킬레스건을 쫓아서 사단은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쉬지 않고 자기 때가 끝날 때까지 더 발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죄를 짓게 되면 더 시험에 쉽게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사단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라고 하는 말,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한국교회가 맥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강화문에 나갔습니까? 모든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지 않게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낙심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다가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시험 문제는 반드시 기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들게 됐던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을 잤다. 여러분, 슬픔이 낙심이 되고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때 주님이 몇 번이나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부탁하고 돌 하나 던질 수 있는 거리 정도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에 취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주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일들이고 그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을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그리고 승리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슬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따랐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것이다. 기대가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모든 소망이 꺾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슬픔에 잠들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꾼다면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하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근심될 때 기도하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면 다시 시험에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가서 찾아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마가는 이 부분을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우면 1톤 포크레인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냥 계속해서 눈이 감겨요. 그리고 그냥 축 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들이 피곤해져 있었어요. 심신이 피곤해져 있었어요. 물론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여인을 따라가서 그리고 만찬장을 만들고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긴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일들 하루 종일 왜 그 마지막 날을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주님께서는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주님의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몸만 따라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죽는다, 고난당한다 이런 말씀이 몸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피곤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권고하고 피곤해집니다. 시험에 딱 들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밤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맨 처음 공격해왔던 아말렉 족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해 온 줄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봤더니 피곤해서 지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 아유,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 우리의 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목마르고 힘들게 하는 거야? 불평하고 지쳐서.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요 몸이 더 피곤해져요. 오히려 막 기쁨으로 의욕을 가지고 나가면 피곤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체력을 소비해도 이 활력소가 그래도 좀 나오는데
마음에서부터 피곤해지고 그것이 또 우리의 입술로 불평으로 나타나고 원망으로 나타나면 온몸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이 똑같은 속도로 출발하다가도 저차 뒤로 처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뒤처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약해지면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맹수사자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런 동물들을 공격할 때도 그 중에서 제일 힘센 놈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서 뒤처지거나 무리 중에서 약해 있는 그런 대상을 포착하자마자 집중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상황이 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지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어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나의 인간적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시험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 팔아넘긴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과연 쫓아다니는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만 거예요. 내가 자꾸 시험 드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하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결탄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배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은 결코 거짓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도 결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상태하고 그의 이 말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 자만심.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내 정도의 믿음, 나 정도의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수제자로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의 귀까지 칼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칼을 꽂아라. 내 칼집에 집어넣어라.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잡아다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맥없이 주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갔던 베드로가 그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아이의 그 말 한마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 말에 겁이 덜컥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다기로는 새벽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유일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미리 경고도 하셨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 주님의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금 당해야 될 일들, 겪어야 될 일들, 내가 이 당해야 될 고통들, 나를 배신할 나의 사람들, 그러나 그 연약함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슬피 울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아버지께 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 그래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님께도 힘이 진하더라. 얼마나 힘을 썼던지 땀방울이 마치 핏덩이처럼 끈적끈적하게 떨어져가요. 여러분, 이 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시기에 유대의 저녁 밤은 살을 에이는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비슷한 시기, 6월절이 지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저녁에는 꼭 아주 이불을 잘 덮고 자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더 추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끈적끈적할 정도로, 흘릴 정도로 주님이 힘을 쓴 거예요. 힘이 다 소진될 정도까지.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다른 데다가 관심 두지 않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서우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약하던 자들이 강한 자로, 무능하던 자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가장 연약한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과거 같으면 그들이 전부 숨어거나 도망가버릴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문을 잠가놓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잡혀 있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감옥에서 걸어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다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가 행했던 일들은 다만 귀신 들렸던 아이의 귀신의 그 묶임에서 놓아준, 자유를 준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수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수갑도 풀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그렇게 수갑을 채우고 채찍질했던 그 간수가 마음이 열려서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강력하게 이러한 위기 때에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넘어서 더 큰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로 본을 보이셨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배웠던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고동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